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격전이 펼쳐지죠. 그런데 사실 말은 격전인데 그 결과는 너무 허망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41절부터 44절까지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이런 설명은 왜 했을까요? 네,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것이 골리앗에게 놀림을 당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애송이에 불과했다. 즉 다윗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의 그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이 이 현장, 이 전투의 현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골리앗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골리앗은 사람의 외모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그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 다윗 안에 있는 그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죠.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참 다윗은 군사라면, 군인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칼이나 창이나 단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골리앗이 확인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 그리고 들짐승들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물매와 물맷돌, 그게 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겨서 그렇게 짐승들을 칠 때나 사용하는 그따위 도구들 가지고 나왔냐? 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4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아마 이 전쟁터에서 생사가 오가는 그 전쟁터가 되면 평소에 신앙생활 하지 않던 사람들도, 아니 종교가 없던 사람들도, 심지어 무신론인 사람들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신을 찾을 겁니다. 특히나 이 고대의 시대에는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신들이 상대방 국가의 신들을 이겼다고 환호하고, 그래서 상대방 국가의 그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네 나라의 그 우상 신전 안에 두고 무릎을 꿇리는 거죠. 승리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요, 블레셋이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 안에 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내용이 45절부터 47절까지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단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곧 너는 신들을 의지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또한 너는 너를 보호하는 그 방패를 든 자를 앞세우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다른 것 없다. 나는 오직 내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아간다 하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4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기 위한 것. 곧 자기 자신이 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고 빛이 나고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잘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고 그 이름의 명예가 드높아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사람은 제각각 자기만의 그 영광스러운 일과 그런 자리가 있겠죠. 또 그런 자리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서로 얻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언젠가는 사라지고 썩어 없어지고 언젠가는 잊혀질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렇게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얼마든지 올려놓으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면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영광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하면 뭐 하겠어요?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마음껏 자신 있게 기쁘시게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들이 모여있는 책이 있죠. 시편입니다. 그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가장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이 홀로 그 빈 들에서 양을 칠 때, 심지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칠 때도, 아니 더욱더 어려운 상황도 있죠. 자기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들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올려두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다윗을 올려놓으신 거죠. 왜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다윗은 어디에 갖다 놓은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일 이 전쟁에서 이 골리앗을 처단하는 이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가 더 교만해졌을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높였을까? 얼마나 그가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 일을 사용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든 두실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가장 빛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 왜? 우리가 변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갖다 놓은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자라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처럼 조금 높아졌다가는 또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결국 너무 끔찍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안하셔서 그 사람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에 올리시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셔도 하나님 근심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이, 그 장소가, 그 상황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는데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지금 온 몸이 완벽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골리앗이 입은 갑옷만 하더라도 보통 사람 한 사람 몸무게인 57kg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투구를 썼죠. 또 뭐 이 팔이며 다리며 다 각반, 즉 그것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찼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골리앗을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든 자들이 그를 호위했어요. 그러니 뭐 빈 구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죠. 그런데 딱 한 군데 시야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눈 있는 부분은 열어놨죠. 그래서 그 눈과 눈 사이에 이 이마, 거기에 물맷돌이 정통으로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일상에서 그가 날마다 사용하는 그 일상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의 일상의 영성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일상의 무기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1대1의 싸움에서, 각 나라의 대표자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최종 승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패배자의 목을 잘라서 그것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긴 했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무엇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어요. 그러니까 칼이 없으니까 뭐 물맷돌로 혹은 양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로 그 거인의 목을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어떤 본문이, 어떤 역사가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그가 정말 아들을 죽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수양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삭은 죽지 않고 그를 위해 예비된 수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싸움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다음에 다윗에게 그의 목을 자르는 그 도구를 여호와 이레 곧 준비하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골리앗 자신의 칼이었던 거죠. 골리앗은 아마도 다윗의 키 정도 될 만한 그런 칼과 다윗의 키보다 더 긴 창과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의 무기들을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어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대적의 무기가 도리어 나를 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물이 되셨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의 그 강력한 무기를 도리어 그 대적을 무찌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물, 여호와 이레의 준비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뭐 내용이 어려워서 하기보다는 전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55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용감하게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왕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실히, 거짓말 아니고 확실히 진짜로 저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56절에서 사울왕이 너는 아브넬에게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 지나간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사울이 번뇌하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때에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제안으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왕이 힘들 때, 왕이 고통당할 때 좀 그를 편안하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수소문해가지고 왕궁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런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 곧 자기의 무기를 관리하는 그런 개인적인 비서 중에 한 명으로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묻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미 사울은 사람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만 다윗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탔기 때문에 그런 악령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정말 힘든 시간 동안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그렇게 썩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무기를 관리하는 자로 이미 다윗을 들어 사용할 정도로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의 질문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의 출신 배경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인적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그 전까지는 다윗을 알기는 했지만 별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그냥 이용만 한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고 그를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영웅적인 일을 행한 그를 보면서 사울이 그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고마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골리앗을 처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곧 사울 왕에게도 은혜를 베푼 거예요. 만일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다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평생토록 포로로 갖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가 이러한 왕으로서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견제하고 의식하고 그를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왜요? 잠재적인 경쟁자, 라이벌,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대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성품을 우리가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겸손함도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울이 이렇게 해석이 됐죠.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자존감이 낮다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행한 일들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인정은 해주지만 그러나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견제하는 마음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러한 복잡한 마음, 복잡한 심경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좋은 결과를 냈을 때에 인정하는 마음,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 칭찬해 주는 마음,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잘했을 때,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고 무조건적으로 질투하는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고 인정해주고 축하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냐면 나 자신과 그를 비교하면서 나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견제하는 마음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그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죠.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왜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은사와 재능과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와 비교해서 정말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고 또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은 잘 관심을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나에게는 적은데 다른 사람에게 많은 그런 것을 주목하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인정하면서도 미워하는 이러한 복잡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에게 주목하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친하던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대해서 한결같이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이리저리 변합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 바뀌는 상황들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자기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럴 때 자기는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바뀌는가?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가? 하면서 상처받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면. 하지만 우리가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셔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마저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면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을 누리는데 자꾸 변하는 세상, 변하는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 그런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인정하면서도 미워하고 칭찬하면서도 질투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한결같으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나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우리와 세상 가운데의 그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에 주목하고 세상에 주목하다 보면 그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에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또 자족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드리기 바랍니다. 그 감사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